말씀은 요한복음 3장 17절로부터 3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3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며 밝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27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께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께서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성령님 충만히 임재해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에 주여 저희가 반응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저희의 마음에 이 말씀의 씨가 심기어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저희 자신이 이 말씀에 의하여 성령님의 강권함으로 인하여 변화되고 주여 아버지여 날마다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이 시간 저희에게 보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하여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십자가 영광을 통한 우리의 거듭남에 관한 요한복음의 논증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것이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쭉 시작된 얘기라고요. 오늘 요한복음 3장을 이제 다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받을 때 좀 힘드셨죠? 서 계시느라고 양이 많았습니다. 또 자막에서 뭔가 미스가 있어서 중간에 또 빠졌죠. 자, 오늘 내용이 많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이라면 사실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단지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그래서 필요한 거죠. 목사가 그래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 잊어버리면 목사가 필요가 없어요. 자꾸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왜 잊어버리냐면 삶에 지쳐서 그런 거예요. 또 세상 유혹의 불빛에 정신이 빼앗기기도 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삶의 기준을 재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신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통하여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신 성령 충만함으로 또 한 주, 그리고 우리 남은 생을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린 지금까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거듭남이란 무엇인지, 거듭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 노뱀 얘기했죠. 또 거듭남의 원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론으로 지난주 하나님의 사랑,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사랑의 그 음성, 너는 나의 자녀다라는 음성까지 저희가 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렇게 너희는 나의 자녀다라는 음성을 들은 그 거듭난 자의 그 결과, 그리고 거듭난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오늘 이제 거듭남에 대한 거의 결론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이에요. 자, 17절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쉽지 않죠.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가끔 오해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심판주로 오신 거라고 오해하는데 보면서 성경에선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고 합니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은 분명히 초림 예수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초림 예수는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죄인들을 여기서 심판이란다는 단어는 재판 용어예요. 그래서 재판하다는 것인데 죄인들을 재판하여 벌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처음 보내셨다면 단 한 사람도 살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사람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인간을 로마서에서는 매우 리얼하게 표현합니다. 이 매우 리얼한 표현이니까 우리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신약 242면이에요. 로마서 3장 9절. 신약 242면입니다. 우리 이걸 읽으면서 우리가 누군지를 확인해야 돼요. 신약 242면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누가 이런 사람들이라고요? 모든 인간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다면 모두를 쓸어버려도 할 말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예표로 보여주신 여러 사건들, 예를 들어서 노아의 홍수나 출애굽 당시에 그 애굽에 내리는 재앙들을 보면서 가끔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신 것 아니에요?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 얘기를 또 듣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착한 생각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착한 것과 어리석은 건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이건 무식하다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무식하다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것이에요. 노아 홍수 때에 대해서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 충만한 거예요. 그 죄악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마음의 모든 생각이 가끔이 아니라 항상 악할 뿐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노아 홍수 때 직전의 세상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애굽이 불쌍하다고요? 애굽이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 사람 인구가 많아진다고 태어나는 모든 남자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한 애굽이에요. 불쌍하다고요? 하나님이 멸하라고 명한 가나안 족속이 불쌍하다고요? 어린아이들을 불로 태워서 인신 공양을 드리는 게 그들의 풍습이에요. 그 당연한 것으로 여기던 곳이라고요. 그들의 또 문란하고 난잡함은 그것이 당연시 여기는 세상이었다고요. 우리라고 달랐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담 이래 모든 세상은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으며 두려워하는 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실행하기 위하여 오셨다면 노아의 홍수처럼 애굽의 재앙처럼 가나안의 우상 숭배자처럼 다 쓸어버렸어야 할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요. 그런데 너무도 다행스러운 것은 예수님의 초림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하여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겉으로 보기엔 마치 세상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이미 심판은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재판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18절에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구원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즉 독생자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예수라는 이름이 무엇인가요? 예수는 여호와, 야훼와 구원이시다라는 의미가 담긴 이름이에요. 이렇게 두 단어가 합친 거예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라고 하면서 그 뜻을 알려주셨죠.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의미가 예수라는 의미예요. 즉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인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찾지도 깨닫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인 것이에요. 하나님과 이렇게 끊어진 자들이기에 생명이 없는 자이고 이미 사망이란 선고가 예정된 재판이 진행 중인 자라는 것이에요. 선고는 예정돼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넌 사형이야, 사망이야라는 선고가 예정되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것이에요. 유죄 증거가 착착착 쌓여가는 재판인 것이에요. 심판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를 믿은 자들은요? 우리들은 어떤 건가요? 그럼 우린 재판이 모두 끝나고 선고와 형벌까지 모두 집행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노뱀이 되어 장대에 달리심으로 형벌까지 모두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가스펠 성경 공부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복습을 해보면 우리 믿는 자들은 죄를 안 지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재판이 끝나고 사형이란 선고를 받고 그 선고가 벌써 집행까지 되었기에 다시 재판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다시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일사부재리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전문 용어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죄가 없어서 무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형벌을 받아서 다시 검사 역할을 한, 다시는 검사 역할을 한, 사단은 검사 역할이거든요. 참소가 기소한다는 거예요. 즉 그 검사 역할을 하는 사단이 우리를 참소, 기소하려고 해도 재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미 모든 죄로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한번 재판된 죄를 다시 물으면, 다시 재판을 걸면 어떤 판결이 내린다고 했죠? 무죄가 아니라 기억나시죠? 면소 판결이라고 했어요. 무죄보다 그래서 면소가 더 좋은 거라고 했죠. 왜냐하면 무죄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유죄가 되지만 면소는 이미 형벌을 받은 것이기에 아예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재판이 열리지 않는 것과 같은 결정이 면소예요.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가 죄인이었음을 확실히 인정하시나요? 이게 인정이 돼야 돼요. 인정하시나요? 아멘? 그래서 아멘이 나와야 돼요. 이건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임을 확실히 인정하시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그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완전히 다 받으셨다는 것을 믿으시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심판받지 않도록 하여 주심을 믿으시냔 말이에요. 아멘? 이걸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것을 믿게 됐는데 어떻게 믿게 되었나요?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도대체 믿음이 뭐예요? 자이지 이거예요. 오늘 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쉽게. 잘 아시는 말씀,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내 안에서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렇게 발산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들음이라는 자극에 의하여 생겨난다는 것이에요. 즉 믿음은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이에요.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이에요. 자, 반사신경을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가 무릎을 툭 치면, 이렇게 무릎 굽히고 있다 툭 치면 신경이 예민하고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휙 올라가죠. 뭐 건강한 사람 다 올라가는 거예요. 무릎 툭, 이해되시죠? 한번 쳐보세요. 올라가면 건강한 거예요. 일종의 자극에 대한 반사신경 반응이죠. 자, 신경이 예민하고 건강한 사람 잘 올라가요. 하지만 병들고 신경이 무딘 사람은 잘 안 올라가죠. 좀 강한 충격을 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안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수를 써도 안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죽은 사람은 안 올라가요. 그죠? 죽은 사람 무릎 아무리 쳐봐요. 올라가나? 안 올라가요. 우리가 다 그렇게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나타나도 우리 모두는 아무런 반응조차 할 수 없던 죄로 인한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당시의 제자들이라고 별반 다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다 도망갔어요.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는 어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면서도 이스라엘이 언제 해방될 거냐고 딴소리나 하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만지며 예수님의 숱한 기적을 보고 오병이어 그 떡과 그 고기를 입으로 집어넣고 삼키면서도 또 부활하신 예수님 옆구리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해보고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참된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들은 자신이 예수를 따르고 믿는다고 생각하였을 수도 있지만 그건 그들의 생각, 그들의 의지로 발동된 믿음이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죽은 자였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면서 믿는다고 하는 건 하였던 그들의 믿음은 사실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럼 제자들이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반응한 때가 언제인가요? 바로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이 그들 각자의 머리에 임하였을 때예요. 그 전까지는 도망가고 다락방에 숨었던 그들, 죽은 자였던 그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서야 산자가 되어 반응을 하는 거라고요. 숨어있던 다락방에서 뛰쳐나가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라고요. 진짜 참된 믿음을 받은 거예요. 자, 성령이 임하여 죽은 자에서 산자로 옮겨진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복음을 전해도 누구는 예수를 믿고 누구는 전혀 미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이 누구에겐 임하였고 누구에겐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에요.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잘나서 성령이 임한 거고 못나서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잘나서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사항이라고요. 그래서 믿음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거듭남은 전적으로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 축제를 하는 거예요. 이건 축제인 겁니다. 우린 주일마다 모여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무릎이 올라가는 산자가 되었다는 것을 축복하는 거예요. 축제하는 것이에요. 기뻐하는 것이에요. 감사의 축제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속에선 여전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섞여 살고 있다고 했죠.
하지만 두 부류의 사람은 점점 그 간격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별되어 간다는 것이죠. 처음엔 잘 구별이 안 되지만 시대가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또 사람이 점점 신앙생활이 깊어갈수록 구별되어 간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믿음의 반응이 없는 자들은 더욱 어둠을 향해 걸어가죠. 어둠 속에 자신의 악행을 감추려고 말이죠. 빛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반면에 믿는 자들은 진리를 따르며 더욱 빛을 향해 걸어갑니다. 반응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서 계속 반응됩니다. 자, 예수 안에서 모든 더러운 죄들이 불살라졌기에 빛 앞에서 이제 감출 것이 없어졌죠. 그래서 빛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에요. 한쪽은 어둠을 향해, 한쪽은 빛을 향해 점점 그것이 어둠을 향해 가는 사람도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가는 거예요. 빛을 향해 가는 사람도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가는 것이고, 그렇게 점점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미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자들은 어둠 속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옥을 향해 가는 것이에요. 믿는 자들은 빛 가운데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21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어떤 공로도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단지 2000년 전 역사적 사건인 것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 나에게 벌어진 구원의 사건으로 믿어지는 것, 그 구원의 기쁨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부와 명예, 건강과 같은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정말 그 6.25 전쟁 가운데서도 교회 예배 드릴 땐 찬송을 부르는 것이고요. 정말 그 일제 그 타락 가운데서도 그 예배 가운데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북한 지하에서도 기쁨 넘치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기쁜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모두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가득하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이 땅에서 천국 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21절 말씀. 자, 이제 장면이 바뀌어요. 본문 22절부터 24절입니다. 자, 22절에서 24절. 이제 믿음이 뭔지 아셨죠? 반응이라는 거 아셨죠? 자, 이렇게 믿음을 반응으로 한 거듭난 자, 이제 거듭난 자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슬슬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2절부터 24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 구절이 재밌는 구절이에요. 성경을 좀 안다고 하시는 분들은 방금 읽은 구절에서 고개를 갸웃해야 합니다. 고개를 갸웃해야 돼요. 일단 예수께서 세례를 베푸셨다? 이 구절이 이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관복음, 즉 마태마가 누가 어디에서도 예수께서 직접 세례를 베푸셨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저는 이전에 한번 가스펠 성경 공부할 때 기억 못 하실 텐데 예수님은 세례를 안 베푸셨어요. 이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세례를 베푸신 적이 없어요. 근데 세례를 베푸셨다는 것이 이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련하여 세례는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장면과 훌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는 명령으로 하신 것 외에 세례와 관련된 다른 내용이 공관복음에 전혀 안 나타나요. 그럼 여기에서 예수께서 세례를 베푸셨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사도 요한은 그건 4장 2절에서 설명을 해줘요. 4장 1, 2절 한번 슬쩍 내려가 보실래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근데 2절에서 뭐라고요?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누가 했다고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세례를 많이 베푸신다는 소문이 막 나요. 나는데 사실은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지금 예수의 제자들이 이제 세례를 베푸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베푸는 세례와는 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세례가 아닌 것이에요. 아직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지 않았잖아요.
그죠?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특히 주 목요일 가스펠에서 확실히 그걸 저희가 말씀드렸죠.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베푸는 세례는 지금 요새 교회에서는 그 세례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세례와 같은 죄 씻김의 세례와 같은 거예요. 제가 세례 요한의 세례와 지금 교회에서의 세례, 예수님의 세례의 차이점을 말씀을 가스펠 때 했는데 아마 화요일 반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면 돼요. 다릅니다. 두 개는 달라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 씻김의 세례, 구약의 정결 예식의 세례이고 지금 교회의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세례로 결이 좀 다릅니다. 지금 예수의 제자들이 하는 세례는 물론 죄 씻김의 세례라고 생각이 되지만 확실한 건 후일 그들이 성령을 받아 베풀게 될 그 세례할 것을 예표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하튼 즉 예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세례 요한도 근처에서 기존에 하던 대로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 두 세례의 장면을 통해서 무언가를 좀 말하려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문맥에서 이제 찾아내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이죠.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24절을 보시면 좀 뜬금없는 말이 나와요. 24절 뭐라고 하죠?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말을 툭 하는 거예요. 굳이 이 말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아직 옥에 당연히 안 갇혔으니까 지금 세례를 주고 있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 말을 굳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이건 공간복음과 좀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 찾지는 않고요. 마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을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씀이 꼭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이 잡힌 후에 이렇게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공간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잡혀 옥에 갇힌 후에 예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였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표현은 뭐냐면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선포한 그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래서 공간복음에서는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난 후 예수의 사역이 시작된다라고 함으로써 이제 구약 시대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시대 신약의 시대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요한이 목에 갇히고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근데 요한복음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세례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은 때다라는 것을 굳이 밝히면서 그리고 또 동시에 세례가 베풀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구약과 신약이 탁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려는 것이라고요. 즉 구약 율법에 따른 정결 예식으로서의 물 세례에서 이제 앞으로 예수의 제자들 손으로 행하여질 성령 세례로 지금 넘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세례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좀 이해가 되셨어요? 제가 쉽게 설명한다고 설명을 했지만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렇게 쭉 오버랩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세례뿐만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 보여주었던 예수에 대한 모든 예표, 신약 시대를 향한 구약의 모든 예표가 이제 실제로 벌어지는 것이야. 영화의 예고편은 끝났고 이제 본편으로 넘어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오버랩되는 것이에요. 지금 세례라는 그 구약 시대에 보여줬던 예표를 그 예로 들면서 말이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데 이걸 보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씩씩거리면서 스승인 요한에게 이제 온 것입니다. 그들이 열받은 것은 이제 사람들이 예수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서 자기네들 원조인데 세례 요한 제자들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우리 가끔 뭐 식당 가면 다 원조래죠. 원조 논쟁이 있잖아요. 세례 요한 제자들은 자기네들이 원조인데 원조를 침범당한 거죠. 또 25절을 보면 더 열받는 이유가 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한 유대인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변론이란 단어는 감정이 섞인 격렬한 논쟁을 말하는 것이에요. 말 그대로 말다툼을 벌인 거예요. 무슨 말다툼이냐면 요한의 세례와 예수의 세례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은 정결 예식이냐를 두고 정말 쓸데없는 논쟁을 벌였던 것이에요. 자존심이 팍 상한 것이죠. 제자들의 그 불평에 대하여 이제 세례 요한은 유명한 말씀을 이제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역사의 뒤편으로 구약의 그 멀어가는 시대와 함께 세례 요한도 이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에선 사라지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례 요한의 이 말 속에 거듭난 자란 어떤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인지, 성도의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다고 했는데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천국의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정수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자, 27절부터 30절까지 일단 한번 읽고 말씀을 더 이어갈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세례 요한은 지금 자신의 시대가 가고 예수의 시대가 오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러잖아요. 자, 제자들은 씩씩거리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기쁜 것이에요. 어떻게 기쁠 수 있나요? 그 답이 27절에 있어요.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한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확실히 인정한다라는 말이에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이지 땅의 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확신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인기가 자신을 앞지르고 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리고 성도의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역할,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에 관한 확실한 개념을 갖지 않고 있으면 언제라도 우리도 요한의 제자들처럼 기쁨을 잃고 시기와 질투에 빠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말이에요. 특히 목사들에게 그런 시험이 들 때가 많아요. 목사들 사이에서도 큰 교회 하는 목사, 그리고 이제 또 작은 교회 하는 목사, 이렇게 차별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한다면 그건 아무런 문제도 아닌 것이에요. 시골 산골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한두 명을 앞에 두고 목회하는 목사는 하나님이 지금 그 역할을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몇만 명 놓고 목회하는 목사는 지금 하나님이 그 역할을 맡기신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누가 누구를 업신여길 까닭도 없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건 아직 하나님의 주권이 뭔지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또 전체 열방의 교회는 모두가 하나님의 하나의 교회예요. 하나의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요. 모든 열방의 교회 전체가 하나의 교회예요. 그런데 그 모든 교회, 그 각각의 지역 교회가 그 전체 하나의 교회의 지체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하잖아요. 이건 성도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하나의 교회, 각각의 지역 교회도 그 지체라고요. 지체 중엔 크기가 작아야 하는 지체도 있고 커야 하는 지체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 교회에게 갖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으신 것이죠. 각 지체가 담당하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경쟁하고 다투며 힘 있는 자리로 올라가려는 더 큰 파일을 차지하려는 제로섬 게임을 하는 이익 집단이 아니라고요. 이건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장로, 권사, 집사는 그 집사는 직분도 하나님 주신 역할인 것이지 계급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선 교회도 성도도 계급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큰 교회, 작은 교회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저의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이게 계급이 아니에요. 목사도 역할인 거예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경쟁할 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거듭난 자 그리스도인은 여유를 잃지 않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 압살롬한테 쫓기고 막 그럴 때 그 사울 왕 그쪽 사람이 막 다윗을 욕하고 막 비난하고 조롱한 노래를 부른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다윗의 부하가 죽이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지 마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시켰어. 저자는 나를 욕하라고 하나님이 시킨 사람이야. 다 하나님 섭리 안에 있는 거야. 그렇게까지 다윗의 그 여유로움은 크다고요. 거듭난 자는 여유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의 모습으로서 첫 번째 자세는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전적 신뢰라고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르신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것이 무엇이든 항상 옳은 거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늘 옳은 일을 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 옳음의 기준이 뭐였어요? 그럼 나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옳으신 겁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성도는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의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과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시기하고 경쟁하면서 이 세상에서 지옥을 사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라며 하며 칙칙거린 제자들 앞에서 허허 웃었죠. 그리고 자신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그렇게 확신하는 말을 한 후에 이제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하면서 예수는 신랑이고 자신은 신랑의 친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28절, 29절이죠. 자, 신랑의 친구, 이 부분은 유대인들의 혼인 예식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유대인의 혼인 예식에서 신랑의 친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요. 좀 간략히 말씀드리면 유대인은 두 번 혼인식을 합니다. 먼저 신부 집에서 하죠. 그걸 정혼이라고 해요. 좀 빠른 속도로 말씀드릴게요. 정혼이라고 하는데 이 정혼식을 한 후에 신랑은 신부를 그 신부 집에 두고 자기 집으로 가서 이제 결혼하면 살 집을 이제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다 완성되어 신부를 데리러 가는 날짜를 결정하는 건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아버지라고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건 아버지밖에 모른다고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은 가서 내가 너희들 처소를 짓는다고 그러셨잖아요. 기다려라, 내가 집 짓고 있을게 그러셨다고요. 신랑의 아버지가 자 이제 다 됐다, 이제 가서 신부 데리고 와라. 그러면 그 결정을 하면 그날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것이에요. 그날이 우리가 이제 들리는 날이에요. 자, 그리고 신랑 집에서는 이제 잔치가 시작됩니다. 신랑의 친구는 그때 계속해서 신부를 보호하고 있다가 신랑 친구의 역할은 그때까지 신부를 데리러 갈 때 데리고 오고, 그다음에 신부가 이제 신방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호의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딱 신랑이 들어오면 이제 신부를 인수인계하는 거예요. 그 신랑이 딱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방 밖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방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신랑이 나와서 신부의 정결함을 이야기를 하면 그 기쁜 소식을 신랑의 친구가 잔치의 모든 하객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때 결혼식이 끝나는 것이에요. 그때 결혼이 땅땅 합법적인 결혼이다 하고 끝나는 것이라고요. 지금 세례 요한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신부된 성도들, 교회와 한 몸을 이루는 기쁜 소식을 듣고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자신이 그 친구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선포하고 그 친구는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신랑이지 친구가 아닌 것이에요. 근데 그 친구 역할을 하는 게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가면 우린 늘 불안합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닌 주님이 주인공이 인생이어야 우리 인생의 기쁨이 차는 것이에요. 그 기쁨에 가득 찬 목소리로 세례 요한은 그 유명한 말을 터뜨립니다. 이게 30절 말씀이죠. 뭐라고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니라.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하면서 비장하거나 슬픔에 가득 찬 말로 이 말을 했을까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쫙 쇠하여야 되겠고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쁨 가득히 했다는 것이에요. 찬양이었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것을 통하여 예수가 흥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쇠하여지는 것은 기쁜 일이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 일을 통하여 예수가 흥하여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가 흥하여진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가 인기가 지금처럼 많아지고 그 세례받는데 사람들이 막 모이고 또 무리가 따르는 것이 흥하는 것인가? 아니에요. 예수 말하는 흥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가 옳다라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어야 하실 정도로 세상이 너무도 악하다라는 것이 밝혀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옳다라는 것이 밝혀지는 거라고요. 예수의 흥함이란 예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목적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오름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의 흥함이라고요. 잘 보세요. 세례 요한은 곧 헤롯의 궁전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궁극적인 쇠함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성도의 쇠함이란 죽는 거라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이 왜 죽었나요? 예수의 십자가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함이에요. 스데반이 죽음으로 세상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보여준 거라고요. 또 스데반이 죽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땅에서의 목적이 달성되기 시작해요. 예루살렘에 옹기종기 모여서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발을 떼지 않던 성도들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전국 각지로 흩어져 교회를 세우잖아요. 자, 예수의 제자들이 왜 모두 순교하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왜 다 자기의 안락과 쾌락을 뒤로하고 모두 쇠하여졌나요? 왜 신랑의 친구처럼 기쁨에 가득 차 복음을 전하고 바람처럼 사라졌나요? 다 예수의 흥함을 위해서인 것이에요. 십자가의 길이 뻗어나가기 위함이라고요. 십자가의 길이 뻗어나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옳다 옳다 옳다라고 외쳐지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또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자, 기독교는 성도의 쇠함을 통해 예수의 십자가 목적을 달성하는 게 기독교예요. 성도의 쇠함이란 예수의 친구가 되는 그 성도는 죽고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죽는다는 것은 꼭 육신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옛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거룩이라 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친구는 친구의 그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쇠함의 인생을 사는 거라고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 이 땅에서 기쁨으로 쇠하여지는 거라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다르죠?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를 믿어서 내가 흥하여지려는 종교가 아니에요. 인간인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여 인간인 내가 옳음을 증명하는 종교가 아니라고요. 내가 흥하여서 옳음을 증명하는 종교가 아니라고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도란 내가 쇠하여져서 예수가 옳다는 것을 밝히는 것.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목적을 달성케 하는, 즉 예수를 흥하게 하는 자가 바로 성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믿음으로 반응되면, 자 다시요, 이런 거야. 예수의 십자가의 목적이 있잖아요. 예수의 십자가 목적. 그 예수의 십자가 목적은 그 예수의 십자가를 보고 반응을 일으켜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에요. 자, 예수의 십자가가 그 목적을 완성해서 이제 누군가에게 이제 믿음으로 반응되는 그 들음이 되려면, 예수 십자가가 들음이 되려면, 반응을 일으키는 들음이 되려면 반드시 먼저 믿는 자의 쇠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내가 쇠해야 되겠다는 그 의미예요. 좀 더 들어갈게요. 자, 성도의 죽음, 성도의 자기 부인을 통하여 예수의 십자가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인데, 그 쇠함을 울며 불며 앙다물고 울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에 넘쳐서 감격하여 찬양하며 쇠한다는 것이에요. 자, 구약시대 율법시대에 허덕이던 옛 자아가 이제 죽고
예수의 시대, 은혜의 시대의 문을 여는 거듭난 자이기에 기쁨이 넘친다는 것이에요. 이런 자를 어떤 자라고 한다고요? 33절 보세요. 33절에서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 이게 다 이어지는 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그의 증언을 받은 자, 즉 복음을 진짜 믿음으로 반응을 하여 받은 자,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것의 증거라는 것이에요. 날마다 쇠함으로 예수의 흥함의 근거가 되는 자가 거듭난 자이고, 그 거듭난 자가 놀랍게도 하나님이 참이시다라는 것의 증거가 되는 사람이라고요. 죽은 자에서 단지 산 자가 된 것도 우리는 감지덕지한데, 너희가 쇠함으로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오르심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자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군인들 칼에 목이 잘릴 때, 베드로 사도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그 많은 우리 선진들이 순교하며 한 줌 흙으로 사라질 때, 우리의 고집, 내 생각, 내가 옳다고 주장하며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려던 그 모든 것들이 죽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오르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오르심, 그것이 흥하여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거듭난 자인 우리의 성도의 그 쇠함은 기쁜 것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쇠하여질 때 진정한 성도의 기쁨이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흥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나의 쇠함으로 흥하여지는 것이 거듭난 자의 참된 기쁨이지, 예수의 쇠함으로 내가 흥하여지는 것은 거짓 기쁨, 사단의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원하시죠?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좀 어려웠을 수 있는데 이제 더 쉬울 겁니다. 쉽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성령의 임하심은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되었어요. 그죠? 거기서부터 거듭남의 시작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 다락방에 있던 거듭난 자들이 죽는 곳, 쇠하는 곳으로 흩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거듭난 자들이 죽는 곳, 쇠하는 곳마다 성령이 충만하여 넘쳐나는 것이에요. 성령이 넘쳐나서 사방으로 흘러나가는 것이에요. 그 흘러나가는 성령이 누군가에게 흘러가서 그 성령으로 그 사람이 다시 예수의 십자가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이에요. 성령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흘러 넘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에스겔서 47장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묘사하는 장면이라고요.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성전에서 생수가 넘쳐나잖아요. 우리가 다 성전이라면서요. 우리 안에서 넘쳐나는 것이 성령이에요. 성도가 쇠하는 곳에 성령이 충만히 넘쳐나는 것이에요. 내가 흥하려고 하면 성령은 줄어들어요. 넘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으려고 할 때 성령이 흘러 넘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성도가 쇠하는 곳마다 흘러 넘치는 성령을 타고 예수는 흥하여지는 것이에요. 예수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쇠함으로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건 갑자기 하늘에서 성령이 뚝 떨어진 게 아니라고요. 누군가의 쇠함으로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하여 믿음이란 반응을 하게 된 거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이제 우리 차례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누군가에게 성령을 흘려주시기 위해 이제 우리를 쇠하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믿음의 증거, 거듭난 자의 모습이라고요. 우리를 날마다 쇠하게 하려 하신다고요. 우리를 날마다 죽이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자아를 죽이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옳다고 했던 것을 죽이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고집을 죽이시고 우리의 자기 의를 죽이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해져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것이죠. 그곳으로 가라 하시는 거예요.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게 천국을 사는 성도의 기쁨이에요. 부디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옛 자아를 쇠하게 하심에 감사하고 이것을 기쁨으로 찬양하여 우리의 쇠함으로 하나님이 옳으시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우리의 쇠함 가운데 성령이 흘러넘쳐 하나님이 선택하신 또 누군가에게 예수가 드러나고 또 하나의 믿음으로 그 사람이 반응되게, 그게 우리의 천국에서의 삶이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